주어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혹시 지금보다 좀 더 잘생기고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좋은 가문에 태어난다면 더 행복할 텐데 왜 나의 모습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나 과연 현재 나의 모습과 달라지면 정말 더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외적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흉내내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멋있게 보이고 더 화려하게 보이는 누군가를 흉내내려고 할 때에 사실은 여러분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고 자칫하면 더 누추한 삶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신문에 박철상이라고 하는 35세 난 청년에 대한 스토리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해서 40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투자의 귀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주중에는 대학교를 다니고 주말에는 홍콩에 있는 투자회사로 가서 주식을 다루었는데 엄청난 자산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사회 여러 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대학에 1억 원을 기부하고 총장과 함께 찍은 사진도 이렇게 인터넷에 있던 걸 제가 보았어요. 사회복지단체 어려운 고등학생들에게 수억 원을 기부하면서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그 결과 대학생으로서는 최초로 1억 원 인사 기부해야 들어가는 어너 소사이어티의 회원이 되는 이런 명예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이 뭘까요? 청년 워런 버핏, 청년 기부왕, 이런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사기로 판명이 났습니다. 400억 원 자산도 거짓말이고 홍콩에 본사가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해외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권조차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홍콩에 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남의 돈을 빌려서 기부한 것입니다. 18억 원인가 투자 명목으로 빌려서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며 기부를 한 것이죠. 결국 이것이 들통이 나서 지난 7월 달에 5년형 선고를 받고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더 멋있는 영웅처럼 보이고 싶다고 하는 허영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가장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독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고 더구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게 된다면 이것이 아름답고 행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에게 주어진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은 남들을 부럽지 아니한 행복자로 살아가실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같이 주어진 이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가 각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카스토스라는 이 헬라 말은 사실은 each individual 그런 뜻입니다. 그룹으로 도매급으로 같이 묻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distinctly individual, 따로 구별되어진 독특하게 구별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도매금으로 같이 붙여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다루시고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독특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성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삶의 정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삶의 현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선물로 잘 억셉트해서 그 안에서 바르게 행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호모지니어스 그룹이 아니라 아주 티피컬한 헤테로지니어스 그룹,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든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있었고 할례 받지 아니한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종으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었고 종을 부리며 살았던 자유인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은 노예를 말합니다. 슬레이브. 이 고대 사회는 노예가 참 많았어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는 약 3분의 1이 노예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예가 되는 것은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거나 빚을 갚지 못하거나 혹은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종으로 있던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들, 헬라인들, 자유인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웠겠습니까? 더구나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결혼한 상태도 다양했습니다. 기혼자도 있고 미혼자도 있고 독신자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never married,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홀로 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Remain staying as you are.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습 그대로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주어진 삶 자체가 인간이 디파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The Message 바이블을 보게 되면 1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God defines your life.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너희들의 인생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규정하고 결정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define 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신 삶의 현실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다시 보시면 할례자로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라. 너희들이 원래 태어난 모습 그대로 스테이하라는 것입니다.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너희들의 출발이 어떠하든지 너희들의 주어진 또 인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의 나됨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삶이요 행복자의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혹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계신다면 이건 피곤하고 힘들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모습 그대로 잘 낫건 못 낫건 그 자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행복자가 되어져야지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형편이 다르고 상태가 다르지만 나에게 주어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지 오늘 본문 속을 나타난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하는 가운데에 있는 그대로 행복자가 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의 모습 그대로 행복자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진 신분이 새로운 신분이다. 이 새 신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구원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과거에 어떠한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계셨든 그게 종이든 노예든 자유자든 어떤 스테이터를 가지고 있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New status, New identity,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 신분을 갖게 되면 어떤 형편이 될까요? 22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이 됐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나의 신분이 혹시 종이었다고 할 때에 종이 된 상태에서 내가 부르심 받았다면은 실제 사회적인 나의 스테이트에서는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유자가 되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권리를 다 벗어버리고 율법의 권리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나의 신분에 상관없이 자유케 된 것입니다. 동시에 외형상으로는 자유인이고 외형상으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새로운 마스터, 새로운 주인을 섬겨야 된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됨으로써 말미암아 누리게 될 참된 자유에 대한 개념을 읽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참 자유의 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는 carnal desire가 주체가 돼서 나를 이끄는 삶을 사는 것. 이러한 자의 삶은 아무리 겉모양이 자유인처럼 보여도 사실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야망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욕심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만일 야망이 꽉 차 있어서 야망에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야망에 묶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탐욕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야망이나 탐욕이 내 속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외적인 신분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자유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면 스토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체자가 되게 되면 나를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풀려지게 되고 그때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그 좋은 예를 사도 바울 자신의 생애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예수님 알기 전까지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좋았고 가문도 좋았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에서 직접 공부를 했고 유대 종교의 핵심부에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세상적인 기준에서 말하자면 모든 걸 거의 다 소유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그러나 이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처형하는 파괴자로, 핍박자로 살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을 핍박할 때 바울의 마음 중심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일까요? 정의였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외형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유대 종교를 위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 바울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것은 정오심이었어요. 아니면 더 높아지기 위한 야망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야망이 그 마음을 꽉 채우고 있고 정오심이 그 마음을 얽매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행복자로 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활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그 모든 야망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진짜를 만나고 났더니 그동안 나를 이끌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깨닫게 되고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삶을 의탁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만난 이후에 참 자유자 바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최대 가치가 되고 그분이 내 마음을 장악하는 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일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것을 가져도 좋고 갖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보내도 좋고 야유를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New creature.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새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된 사실을 기억하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지 여러분은 주어진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제 삶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려면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 삶의 디렉션이 바른 방향을 향해야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이 된 이 사건은 그냥 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어지게 된 존재가 크리스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것을 지불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양을 지불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종로로 타며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종로로 한다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고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삶, 이게 바로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예수의 사람이 된 이후에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삐뚤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날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두 가지 방향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향하여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의 참 가치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나 자신이냐, 여기에 따라서 삶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고 열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2대 왕인 다윗에 대한 인생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두 사람 다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둘 다 얼굴이 참 잘생겼어요. 사울도 얼굴이 잘생겼고 키가 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이걸 보면은 둘 다 한섬했어요. 잘생겼어요. 두 번째로 둘 다 전쟁을 참 잘했습니다. 사울도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했지만 다윗도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했죠. 세 번째로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을 지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왕을 지내고 다윗도 왕을 지냈어요. 네 번째,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사울도 40년간 다스렸고 다윗도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적인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생 같은데,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은 패하여 버리시고 다윗은 세워주셨다. 실제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년은 비참하게 되고 결국 자길로 최후를 마치게 되죠. 그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원한 성군이 되고 지금도 존경받는 왕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두 사람의 이와 같은 운명을 바꿔놓았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삶의 디렉션 때문입니다. 나와 인간을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사느냐, 이 차이점이 다윗과 사울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의 갈멜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났을 때에 전리품을 남겨다가 자기가 취하려고 했어요. 좋은 양들과 소들을 많이 취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사람들의 박수에 참 민감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에 나와서 특별히 여인들이 속옷치며 춤을 추며 노래할 때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어요. 이걸 들었던 사울이 업셋됐어요. 성경 기록에 하면은 굉장히 분노했어요. maybe 그의 마음속에는 열등감과 maybe 질투심이 그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그는 다윗을 죽이기로 작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윗의 원수가 돼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중심적으로 삶을 추구했기에 결국 사울왕의 마지막 말년은 비참했고 나중에는 실성한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전쟁에 패배하고 자결로 생애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 반면에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의 소원도 자기가 품었던 꿈도 살아야 될 이유도 하나님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유명한 시편인 시편 16편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세상에 수많은 복이 있지만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수많은 영광들이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 전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의 삶을 투자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향하여 살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 살 것인가. 그래서 인간을 향해 살아가는 한은 여러분은 절대로 상처와 고통을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막히게 되고 답답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이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디렉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여러분은 똑같은 조건 속에 살아도 더 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행복자가 되어 살아가려면 우리 삶의 위치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어디에 거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Remain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라. 즉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지 우리 인생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자체만으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만 보게 되면 무능력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순간 여러분은 굉장한 파워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바깥에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많은 재능을 발휘해도 하나님 바깥에서 하는 일은 가치가 없어요. 영원히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꽃피우는 삶을 이사야 58장 11절은 물된 동산이라고 표현했어요. 물된 동산.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시는 대로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이 물이 비가 1년에 조금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땅이 다 척박하고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동산에 좋은 씨앗을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메마른 바람이 한번 불면 다 말라 비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그 동산에 샘이 솟아나서 끊임없이 물이 공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가뭄이 와도 그 동산에는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위치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삶의 위치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아니면 맺을 수 없는 엄청난 차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치과의사 분 중에 박윤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KBS 아침마당에도 나오셔서 본인의 사역에 대한 간증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분이 원래는 철도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나이 20세 되던 해에 열차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한쪽 다리를 다치게 됐어요. 잘 못 서게 됐어요. 그 결과 육신도 장애를 겪게 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마 일반 사람 같았으면 자신의 육체적 조건을 단식하며 저주하며 주저앉았을 터인데,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모습을 원망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뭘까, 이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실은 사고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삶이 아니냐, 그러므로 지금부터 내가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해 살자, 그렇게 결심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좀 늦은 나이지만 4년 동안 공부를 한 끝에 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나중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어요. 전 이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다친 사람이, 나이가 많은 분이 치과의대에 들어간다는 것도 보통 기적이 아니죠.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분이 의사가 된 후에 그는 무료 봉사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섬기고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특별히 매년 교도소를 방문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돕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 나온 기록을 보니까 그가 벌었던 연봉의 절반을 매년 재수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몇 년간 했는가? 16년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저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물된 동산의 삶이 아닌가. 혼자 있었더라면 낙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혼자 있었더라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탈진에 말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삶, 이거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우리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어떠한 핍박이나 고독이나 외로움이 찾아와도 우린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꽃피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안에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랑 받고 그 사랑 먹어야지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께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든지 나에게 주어진 모습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 무엇인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능력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한 번을 살아도 가치 있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귀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